샬롬. 왠지 오늘따라 피곤한 건 안 같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만 피곤합니까? 한 주 동안 참 밤에 잠을 잘 못 이룬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나라 걱정한다고 힘드셨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역대기 하를 계속 하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무리 국력이 좋고 왕이 좋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 이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4장이네요. 자,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금 모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 기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렵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기쁘고 반가운 이야기지만 내가 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고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지만 두려워요.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 내가 백성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백성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따를까? 나를 따를까? 그런 걱정이 생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세요? 80세 되면은 여러분 일반적인 생활도 두려움이 느껴지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보니까 30대는 돌아보니까 막 죄송합니다. 날았던 것 같아요. 뭐 축구만 날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뭐든지 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 될 때 10,000명 했어요. 10,000명. 무슨 뜻일까요? 적어도 목회하면은 10,000명 정도는 해야지.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좀 약해져요. 약해져. 아마 모세도 그랬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들어서 쓰면은 아니에요. 때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용기나 자신감이나 없고 나이도 들고, 그죠? 80이 되면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만약에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와 반대가 돼요? 여러분, 바로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뭐라고 부르죠? 보통 왕이 홀이라고 부르죠. 보통 금으로 만들어서 백성을 지도할 때 이 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지금 쥐어든 것은 뭡니까? 그냥 나무 짝대기예요. 짝대기, 지팡이. 앞에 이렇게 굽어졌는 거 있죠. 왜 굽어졌는지 아시죠? 양을 칠 때 때로는 이렇게 톡톡 두드리다가, 그죠? 양이 혹시나 저기 절벽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이것을 걸어서 끌어올리는 도구로 이렇게 굽은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라. 그럼 던졌는데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요. 이건 요술 아니에요. 요술. 그죠? 요술 아니에요. 뭐가 되었다고요? 마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도 뱀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냥 속이는 거 아니에요. 뭐 눈속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대에 뭐 마술 뭐 이런 거 있죠. 다 속이는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손이 빠르고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의 눈을 잠시 속여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뱀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뱀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는 거예요. 여러분 뱀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맛있겠다. 해병대 옛날에 뭐 그저 특전사 해병대 같으면 웬 뱀이야 하면서 그 잡아먹고 그죠? 군인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일부러 이제 그죠? 훈련시키면서. 근데 뱀을 보니까 무서워서 뱀 앞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 꼬리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뱀 꼬리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잡아봤어야 말이지.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근데 빨리 잡으면 돼요. 빨리. 꼬리 빨리 잡아서 던져버리면 돼. 아니,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한번 해보셔요. 사실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꼬리 잡으면 이게 돌면서 이게 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뭘 잡으라고요? 꼬리 잡아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아이 뭐 지금 짝대기가 지금 뱀으로 바뀌었는데 잡으라 하면 잡으면 되는 거지요. 말은 우리 잘해요. 그런데 뱀 꼬리 잡으라 하면은 쉬운 거. 그런데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잡았는데 뱀이 어떻게 또 변했어요? 또 지팡이로 바뀌었는 거예요. 야, 참 어떻게 이것이 이적이 지금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아이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던져라. 그래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 그 뱀들이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물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을 또 보여줍니다. 이적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뭐가 생겼습니까? 나병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집어넣었다가 뺐는데 나병이 생겼는 거예요. 큰일 났죠. 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집어넣어서 딱 보니까 다시 살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십니까? 약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손가락에 찔러보고 옆구리 한번 찔러봐야 내가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안 보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에 손을 품에 넣어라 빼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여러분 물 떠왔는데 부었는데 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피 심판이었잖아요. 피계 이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일강을 믿었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신입니까? 신 아닙니까? 신이에요, 신 아니에요.
개구리는 옛날 배고플 때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10가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들어야 되죠. 자, 모세의 말 10절입니다. 또 무슨 핑계 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뭘 못한다고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거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지도자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도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도 잘해야 되지요. 저도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5분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배 아프십니까? 가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프면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한번 기도할 때 그죠? 막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아멘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이 모세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아이고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설교하면 막 앉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근데 때로는 그게 욕심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한마디로 그냥 구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꼭 십자가 져야 됩니까? 나름 쉬운 거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의 연약함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 근데 모세에게 입이 지금 뻣뻣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실 때 여러분이 말 잘한다고 그죠? 그것이 막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핑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도 또 들어주셔요. 말 못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야 입을 만든 분이 누구냐? 내가 입 만들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멘. 내가 두렵고 떨리고 말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 6장입니까? 8장입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면 집에서 가서 찾아보셔요. 6장 8절인가 8장 6절인가 지금 정신 먹고 나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고백을? 야 나를 위해 누가 갈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여러분 둘 다 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쩌면 이 고백을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 40세에 힘이 있을 때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 보겠다. 그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요.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아니 말도 제대로 못할 때 그런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이렇게 핑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붙여주셔요? 자신의 형인 형을 붙여주죠. 형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말 못한다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 여러분, 아론이 3살 더 많으니까 83세예요, 83세. 아론을 붙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뭐 경쟁자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그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동력하라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야, 아론을 내가 붙여주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나와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형이지만 너는 그 사람 앞에서 왕같이 되겠다. 그리고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지팡이를 갖고 계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이 지팡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비록 이것이 지팡일지라도 왕의 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그러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능력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있는 건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로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고요. 이 지팡이로도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동력자도 붙여줬는데 나보다 나이 더 많은 형이야. 근데 그 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구원은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은 모세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옳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이 걱정과 근심과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